한국 교회의 수호 성인이 성모님이기 때문인지 우리 신자들의 성모 신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찾듯 어려움이 있을 때면 전구해달라고 성모님을 찾는 모습이 익숙한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강한 성모 신심은 이웃한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을 향한 날선 비난을 듣고 상처받거나 혹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성모님을 향한 공경의 방법은 바뀌었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성모님을 향한 마음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성경과 전승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모님을 공경해 왔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입니다. 저자는 성모 신심의 의구심을 품었던 자신의 체험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마리아 교리에 대한 성경 안에 담긴 근거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교부 문헌과 고대 유다교 문헌까지 다양한 인용을 통해서 성모 신심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신약 성경과 고대 유다교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강의를 하면서 저술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 등의 책을 썼고 가톨릭 신앙과 신학의 성경적 근원을 탐구하는 수십여 편의 동영상과 오디오를 제작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신약 성경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다교 전승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고대 유다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유다교적 뿌리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약 성경과 유다교 전승의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 전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 책에서는 메시아의 어머니와 관련된 고대 유다교 전승과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해 다른 책들이 다루지 않았던 전승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구분선입니다. 우리가 다룰 주제는 민감한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에 관한 개신교의 주장이 맞다면 전 세계 그리스도교 인구의 절반 조금 넘는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들이 매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가톨릭과 정교회가 맞다면 전 세계 그리스도교 인구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개신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도외시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아에 관한 가톨릭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
기도하면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 찾으면 나 너와 함께 있으리. 나 너와 함께 있으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 기도하면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 찾으면 나 너와 함께 있으리. 나 너와 함께 있으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평안에서 머물러라. 사랑 안에서 머물러라. 평안에서 머물러라. 사랑 안에서 머물러라. 나 너와 함께 있으리. 나 너와 함께 있으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너와 함께 있으리. 나 너와 함께 있으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리아를 공경하고 전구를 청하던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흠숭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이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며 우상 숭배라고 거부했습니다. 에피파니우스는 콜리리디안들이 마리아를 흠숭하는 것을 이단이며 우상 숭배라고 단죄합니다. 동시에 에피파니우스는 마리아를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경과 흠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맥락을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고대 유다교나 그리스도교에서 사실 다른 대부분 고대 종교에서 그렇듯이 흠숭의 본질은 희생 제사였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어 공경을 표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찬미 드리는 것 역시 흠숭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공경하고 간청을 드리고 찬가를 불러드리는 것은 여느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인들이나 영웅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오직 하느님께만 유보된 것이 있다면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피파니우스에게 있어서 콜리 리디안들은 성찬례의 희생제물인 제병을 마리아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가톨릭과 정교의 신자들이 결코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마리아에게 성찬례를 봉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과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과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리들의 핵심을 성서적으로 살피는 책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지난 책책책 7화 방송에서 언급했던 저의 서품 선구를 다시금 떠오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대목을 서품 선구로 삼은 저이기에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해온 이유를 성서적으로 풀어내는 책의 내용이 자연스레 제가 서품 선구를 선택했던 때를 되돌아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저자의 언급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2번 등장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와 저의 서품 선고가 속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 속 마리아가 등장하는 두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약 성경의 빛으로 읽을 때 후손이 뱀을 정복하리라 했던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당신 아드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가 되셨고 첫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거두어낼 수 있는 단초를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인간의 힘으로 일궈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삶에서 중대한 순간을 맞을 때마다 전적으로 저의 협력자가 되어주셨던 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어머니의 직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제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 보는 분이셨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갔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의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또 제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했던 날, 그 모든 속마음을 감추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저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는 제게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의 곤란한 처지를 한 번에 알아차리신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학교 입학이 확정되어서 온 가족, 친지, 본당 교우분들이 저를 축하해주며 들떠 있었을 때 어머니는 오히려 신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행여 아들에게 그 모든 과정이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걱정스러우셨던 어머니께서 남들 몰래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물으셨을 때 오히려 저는 제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서 어머니께 투정을 부리듯이 싫은 소리만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제 서품을 코앞에 두었던 부제 때의 어느 날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과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저는 신학교의 신부님들과 출신분당 주임 신부님과의 면담을 거치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출신분당 주임 신부님께서는 저 몰래 특별한 이유는 감추신 채 저희 부모님에게 저와 면담한 다음날 신학교에 가서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다음날 저를 찾아오셨고 신학교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차 한 잔을 마시며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의 결정사항을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에도 특별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나지막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을 존중할 테니 대신 카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며 손살에 치다가도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첫 기적을 행하셨듯이 아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서품을 받을 때가 오지 않아 보이더라도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직감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작은 충고가 저의 마음을 크게 울리게 되었고 저는 다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가 버리지 못한 저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당신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주하는 성모님 혹은 어머니라는 표상으로 드러나는 교회 역시 이와 같은 어머니의 직감으로 우리들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일, 슬퍼하는 일을 성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알아차려 주시고 당신의 아드님께 전구를 청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협력자이자 동반자이신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의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질문이 남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의 동정성과 같은 이유로 마리아의 동정성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중요하니까요. 소설가들이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했다는 게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학자들이 마리아가 동정으로 머물고자 했고 실제 평생 동정으로 머물렀다는 사실에 무지한 건 역시 무책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가설들은 허점이 있습니다. 다른 가설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세가 또 다른 마리아의 자녀들로 불린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가설들은 소위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들이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삼촌 클로파스의 아들들이며 예수님의 사촌이라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째,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마지막 때 죽은 이들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독신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성적 금욕으로 부르신 까닭은 그들의 동정성으로
저 세상의 삶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신약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 새로운 계약궤, 새로운 모이십니다. 마리아는 더 크신 분이십니다. 평생 동정녀이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정배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낳는 어머니인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 책을 접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거리낄 것 없이 성모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교회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도움을 청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